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비싸게 주고 사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집이라고 하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차라고도 하실 수 있고, 어떤 분은 보석이고, 또 어떤 분은 교육비로 많은 돈을 지출했다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인류 역사에서 손꼽히는 아주 비싼 거래 하나가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값은 놀랍게도 렌틸 콩죽, 그러니까 렌즈 콩죽 한 그릇이었습니다. 한국어 성경에서 오래전에 붉은색 이미지로 인해서 팥죽이라고 번역을 해두기도 했는데, 히브리 아다심은 렌즈 콩을 가리킵니다. 요즘에는 붉은 죽으로 잘 번역이 되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 죽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죽 한 그릇 때문에 무엇을 잃어버렸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서 삶의 어떤 결들을 결정하게 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이 값지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값싸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나누는 기준은 무엇이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옵니다. 오늘 본문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들 어렸을 때부터 잘 많이 들었던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아주 단순하게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에서는 어리석었고 나빴고 야곱은 좋았다. 에서와 같은 그 미련함을 버리고 야곱과 같이 지혜롭자.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렇게 단순하게 읽혀지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 본문은 고대 근동 사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문화라든지 그리고 뭐 가족법이라든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우 압축적으로 설명되는 본문이죠. 그 의미를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의 앞에 24절부터 26절을 보게 되면 이 두 아이가 태어나는 장면, 그리고 그 아이들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그 피부가 마치 털옷 같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이 이름을 에서라고 짓죠. 불다에 해당하는 히브리 아돔은 훗날 그가 세우는 나라 에돔과 어근이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 피부가 털옷 같았다라는 말에서 털을 뜻하는 히브리어 세아르는 훗날 그의 후손이 거하게 되는 세일산과 연결되어 있기도 해요. 둘째 아이인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나옵니다. 발꿈치라는 뜻에서 그의 이름이 야곱이 돼요. 아케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밀어내다, 속여 넘기다 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에서 이 적의 뒤통수를 이렇게 기습하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면 돼요. 지금 야곱이 그런 이미지로 지금 태어나 있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특징들, 성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이 이름과 이 태어남 속에 지금 보여지고 있죠. 그리고 그 성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오늘 본문에 아주 자세히 나타납니다. 잠시 그날의 풍경을 그려볼게요. 해가 뉘엿뉘엿 지어가는 저녁쯤입니다. 하루 종일 사냥을 하고 애썼던 에서가 발에는 흙이 묻어 있고 온몸은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덕 위에 이렇게 김이 모라모라 피어 있는 이런 렌틸 콩죽입니다. 그 붉은 죽을 보면서 그가 먹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게 되죠. 동생은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이 평범해 보이는 이 저녁의 일상, 그 속에 가장 무거운 이 거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 말씀을 볼게요. 어느 날 야곱이 죽을 끓이고 있는데 에서가 들판에서 사냥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에서는 몹시 배가 고파서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그 붉은 죽을 좀 다오. 내가 배가 고프구나. 이것 때문에 에서는 붉은이라는 뜻에서 에돔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에서는 지금 사실 그 죽의 이름조차도 알지 못해요. 히브리서 원문을 보게 되면 그 붉은 것을 나에게 좀 다오라고 반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가 조금 거기에 이렇게 마음이 쓰였고
급박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쓰인 내게 먹게 해다오 할 때 이 히브리어 단어는 할리트인데요. 성경 전체에서 여기만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래서 다른 문헌들을 통해서 이 단어가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 보니까 이것이 사람이 뭔가 음식을 먹을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사람이 오히려 짐승에게 먹이를 이렇게 입안에 이렇게 가져다가 수수에 넣는 그런 이미지의 단어입니다. 그런데 지금 에서가 지금 그것을 자기 이 목구멍에 집어 넣어 달라고 하는, 마치 자기가 짐승이 된 것 같이 표현하면서 지금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근동의 우가렌 문헌을 보게 되면 사냥하는 자는 매우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미지입니다. 신들의 세계에서도 힘과 권능의 상징이에요. 왕들은 사자와 들짐승을 사냥하는 모습으로 자신의 위엄을 드러내죠. 에서의 모습이 사냥꾼으로 등장한다는 것에서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힘, 야생성 뭐 이런 것들이 다 표현되어 있는데, 지금 그는 단지 이 죽 한 그릇 앞에서 가장 무력한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는 자가 장막에서 스스로 짐승처럼 먹이를 갈구하고 있는 자, 구걸하는 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의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죠. 시험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우리가 지쳐 있을 때 다가옵니다. 우리가 강건할 때 시험이 오는 경우는 거의 없죠. 있긴 있겠지만 사단은 언제나 우리가 늘 지쳐 있다고, 판단력이 흐려졌다고, 가장 배고프다고 여겨질 때 다가옵니다. 가장 큰 결핍의 순간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단지 육체적인 배고픔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영적인 배고픔 가운데 지금 이 시험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비로소 우리의 진짜 신앙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이 기회를 놓치지를 않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먼저 나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파세요.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생경하게도 지금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로 야곱이 넘어갑니다. 정적이 흐르는 차가운 그런 순간인 것이죠. 맏아들의 권리, 이 장자권은 한 가문의 계승자로서 첫째 아들이 가지는 독특한 지위, 특권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가 사망하게 되었을 때 그 유산을 다른 형제들보다도 배로 받을 수 있는, 두 몫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있습니다. 가문의 우두머리가 되어서 모든 결정들을 내리게 되는 것이죠. 싸움이 일어나면 군사를 어떻게 동원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결정할 수가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가문의 모든 구성원들이 장자의 지도력 아래 종속되는 것이죠. 대외적으로는 가문을 대표해서 어떤 계약을 체결한다든지 할 때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도 하죠. 영적으로 보자면은 가문의 제사장 같은 그런 역할로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가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로서 작용하는 것이죠. 에서 야곱, 그게 이제 가문으로 보자면 아브라함, 이삭으로부터 이어져 오는 그 복과 언약의 다리 역할로서 지금 에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코 가볍지 않은 그 맏아들의 권리, 그것을 에서가 하찮게 여기는 모습이 성경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말합니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진 맏아들의 권리가 무슨 소용이냐. 과장이 조금 있죠. 우리말에 배고파 죽겠다라고 흔히 그냥 쓰는 표현처럼 그 속에 자기의 이제 충족되지 않은 욕구에 대해서 이제 과장해서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나 이 과장 속에 진심이 담겨 있죠. 그의 셈법 속에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영적이고 사회적인 그런 특권보다도 내 눈앞에 보여지고 있는 이 이익이 더 탐나더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나를 살리지 못하는 무익한 것으로 이미 결론이 나 있는 것이죠. 맏아들의 권리라는 것이요. 야곱이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이제 형에게 다가간 것입니다. 형의 흔들림을 이용한 것이죠. 가장 배고픈 순간에 가장 지쳐있는 사람에게 다가가 유혹하는 누군가와 비슷한 행동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냥 줄 수도 있는데 주지 않아요.
야곱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 권리를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세요. 욕심과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발언이에요. 여기서 약속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샤바는 맹세하다, 엄숙하게 서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시대의 언약 체결과 관련되어 있는 그런 동사예요. 실제로도 그 시대의 법문서들을 보면 이게 결코 허황된 이야기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 북부 지방에 발견된 누지 문서에 보면은 이런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들이 실제로 이루어졌던 것이 나타나요. 한 토판에는 형이 장자가 이 다른 형제에게 양 3마리를 받고 자기 권리를 판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쓰여져 있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래가 실제 법적 거래의 형식을 따른 것이죠. 지금 야곱이 그것을 계산하고 철두철미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거기에 동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34절, 그러자 야곱이 에서에게 빵과 죽을 주었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먹고 마신 다음에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맏아들의 권리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에서가 죽 한 그릇을 먹고 일어났을 때 그는 장자권을 잠시 빌려준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신학적으로 그것을 완전히 내던지는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성경이 그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일어났다. 그냥 간 거죠. 만약 그가 배불렀다면, 그리고 이제 만족이 되었다면 장자권에 대해서 돌아보고 그가 또 후회했거나 뭐 눈물을 흘렸거나 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의 영적인 무감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행위가 법적으로 옳았냐 옳지 않았냐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했느냐, 무엇을 하찮게 여겼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에서는 눈앞의 허기를 위해서 장자권이 지닌 언약의 무게감, 그 거룩한 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죠. 그저 배불러서 만족하고 자리에서 일어났던 것이죠. 히브리어로 바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라는 말입니다. 본문에 쓰여 있죠. 근데 이 말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을 이렇게 업신여겼다라는 그런 뜻으로도 쓰이는 단어입니다. 소홀히 여겼다는 정도가 아니라 배설물을 마주한 것처럼 그것을 되게 더럽고 하찮게 여기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예요. 그걸 지금 에서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의 문제는 배고픔이 아니라 이 거룩한 것을 값싸게 여겨놓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배고픔보다도 훨씬 큰 것을 이뤄놓고도 무감각했던 것이죠. 사람들은 흔히 큰 고통은 큰 죄를 지어야지 온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무서운 죄가 아무런 통증도 남기지 않는 그런 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저녁 에서의 몸은 편안했고 배불렀습니다. 그러나 장자권을 판 순간 그는 배불렀을지 모르지만 그 어느 때보다 허기져 있었던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25장 뒤에 이제 한참 후에 시간이 지나고 27장에 가서야 에서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축복까지 야곱에게 넘어간 것을 알게 된 후에야 크게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께 매달립니다. 저에게 복을 주세요. 저에게도 복을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날의 무감각이 사라지고 뒤늦은 후회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후회라는 단어가 그렇죠. 앞에 것을 앞에 잘못된 행동을 깨닫고 그리고 뒤에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지금 에서가 그렇게 후회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7절에 가게 되면 에서가 회개의 기회를 놓쳤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 모든 과정 속에 에서는 무감각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결론은 어떻게 도출될까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에서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야곱과 같은 인생이 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을 영웅으로 내세우고 있지 않아요. 야곱은 형의 가장 지치고 흐려진 순간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리고 27장에 가서는 늙어서 이제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죠. 속이는 자로 등장합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래서 그 결과가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것으로 그 결과가 됩니다. 그곳에서 속이던 자신이 또 다른 일을 통해 속임 당하는 자가 되어버려요. 20년의 시간을 보내게 되죠. 야곱과 같이 살고 싶다, 야곱과 같이 되자라고 쉽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최소한 에서와 같이는 살지 말자,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것도 정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마치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이 호들갑을 떨던 이 에서는 그 이후의 삶이 매우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야곱이 도망친 이후로 그는 아버지가 이루어 놓은 땅, 그리고 파놓은 우물을 통해 매우 안정적인 생활을 했습니다. 이제는 독자와 같은 그런 사랑받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전전긍긍하는 야곱을 만나게 되는 때가 있는데, 그때 보게 되면은 이 에서가 야곱을 안아주면서 더 큰 배포를 가지고 있는 인물인 것처럼 그려지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야곱보다 더 괜찮은 삶을 산 에서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무엇을 이해해야 하는 것일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5장 23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리브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 나라가 내 몸 안에 있다. 두 백성이 네 몸에서 나누어질 것이다.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금 야곱에서 이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이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자권 거래 사건, 야곱이 무언가를 잘하거나 잘못해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낸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반대죠. 하나님은 이미 선언을 하시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긴장이 있죠. 우리는 곧장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고하시고 선택하셨다면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바로 들죠. 그러나 이런 본문들에서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숙명론이나 결정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아요. 인간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자유의지를 존중하시죠. 구체적인 선택을 존중하십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 모든 선택을 수단으로 삼아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를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집요함, 에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무지함, 그 모든 것들을 싸매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취 속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결말을 아신다는 것이 우리의 선택을 무의미하게 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의 결말,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 가운데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선택들이 어떤 믿음의 방향, 가치를 가지고 행동했던가가 드러나지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더 중요한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미리 완성된 인물로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 가운데 미완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이 되는지를 보이시는 것이죠. 이것은 누군가는 택했고 누군가는 택하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자와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가 어떤 대조를 가지고 구별되는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만들어져 갈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하는 말이죠. 그리고 그 한 인생을 통해서 그 인생이 결국은 어디를 종착지로 하고 있느냐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연결해서 말해본다면 성경에서 먹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식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만 봐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때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죠. 마물의 상술이 나무 아래에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로 찾아온 세 사람을 대접할 때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식탁을 통해서 출애굽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도 하죠. 광야 생활 동안 만나를 먹으면서 매일같이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됩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는 오병이어를 통해서 5천 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거두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되기도 하고, 또 죄인과 함께 먹는 예수님의 모습을 식탁에서 확인하기도 하고, 제자와 함께 먹었던 그 최후의 만찬을 통해서 새 언약을 주심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4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매우 시장하셨습니다. 배고팠어요. 바로 그 배고픔의 절정에 사단이 다가와서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에게 명령하여 빵이 되게 해봐라. 본질적으로 에서가 가졌던 그 유혹과 동일한 시험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허기를 채울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를 신뢰할 것인가? 에서는 허기를 선택했고 예수님은 아버지를 선택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에서는 언약을 외면했지만 예수님은 언약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에서의 실패와 함께 형의 것을 탐내는 야곱의 불완전함도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두 사람의 실패나 불완전함을 그대로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완성하십니다. 창세기의 첫 장면부터 신약 성경의 첫 장면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인간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입니다. 마지막 이야기로 설교를 마무리할게요. 오랫동안 정직하게 일해온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왔는데 어느 날 거래처로부터 이런 제안을 받게 됩니다. 뒷돈을 대준다면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그 요구를 들어줄지 말지를 고민하던 그 업체 성도님은 결국 뒷돈을 대주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업은 승승장구해요. 그러나 그 성도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매주 예배당에 왔으나 내 마음은 항상 불안했습니다. 반대 이야기도 있죠. 비슷한 처지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은 똑같은 유혹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정직했죠. 그 결과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고 회사는 더욱 어려움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러나 이 성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기도는 더 편안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붉은 죽 앞에 섰죠. 한 사람은 배를 채웠고 한 사람은 영혼을 채웠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단순하진 않죠. 붉은 죽을 거절한다는 것이 편안한 삶을 보장한다는 뜻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힘들어질 수도 있죠. 그러나 옳은 선택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앞에서 당신은 어떤 사람으로 드러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앞에도 붉은 죽이 놓여져 있겠죠. 사업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각자가 가지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속에서 쉬운 선택을 강요받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선 사람은 더 이상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가장 비싸게 산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가장 비싼 것은 아마도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어 우리를 사신 그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가지는 실패와 흔들림은 결코 최종 결론 속에서 흔들림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의 삶은 다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러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값싼 것과 값진 것을 분별하는 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눈앞의 허기보다 주님의 약속을 더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선택이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흔들림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치르신 값진 사랑을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붉은 죽 앞에서 주님을 택하며 살겠습니다. 약속의 성취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